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2025년 10월 14일 우리 새벽 오늘 하루를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왕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연습도 반복도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일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귀하고 복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열어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신앙을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믿는 그 믿음이 굳세지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잘 주무셨습니까? 예. 비가 와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많이 시험했는지 어제 잘 이기시고 오늘도 잘 나오셔서, 그런데 예보가 계속 비가 온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이번 주는 정말 내 마음에 결심한 것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일 나올 것은 언제 결정된다 그랬죠? 지금 이 시간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하루하루 내가 끝까지 안 빠지고 나오겠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던 하루가 쌓여서 우리 일평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사하는 분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분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참 기쁨으로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위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한 번 더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 좀 잘 조정하실래요? 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렇게 당황할 때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일단은 죽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죽어봐야 알죠. 그런데 이것을 내 삶의 현실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믿고 오늘 내 삶을 살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내가 삶을 살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보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죽었을 때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 삶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스케줄 속에 인생을 결정하는 속에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이것에 의해서 내가 오늘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차피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이 인생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지금 한 분 한 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죠. 이분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65세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65세 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실제 내 삶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을 바꾸겠다. 내가 내 삶을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 이루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죠.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코람데오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걸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드러낸다는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인사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냥 입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목의 말이 되고 가슴의 말이 되고 영혼의 말이 되어서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삶을 사는 것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뜻을 다 갖고 여러분 뜻이 안 이루어지면 화도 나고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며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환경 속에서 떠오르는 많은 것들을 이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해야 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노아는 에녹의 손자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물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때에 너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왜요? 이 방주를 짓기에 120년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120년간. 여러분, 새벽 기도가 한 달 우리가 계속할 때요, 교인들이 찾아와서 했던 얘기 있어요. 목사님, 일주일로 줄여주세요. 한 달 너무 길어요. 피곤해요. 참석하는 여러분 힘들면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 줄여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지금 한 주로 줄어드는 거예요. 참 저는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셌든지 건강을 허락지 않아서 이 한 달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기도발이 굉장히 세구나, 영발이 참 세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중요하죠. 그리고 8식구, 노아 혼자가 아니라 8식구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아들 둘이가 있고요, 아들 셋이 있고요, 그 며느리가 있고, 그러니까 8식구가 많지 않은 인원이 바로 이 방주인데, 이 방주는 요즘 검증을 해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대도 주셨는데 그렇게 지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가장 많은 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방주의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무슨 설계도가 특별하게 있었겠어요.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이 바다도 아니다 맨 땅에 그렇게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 인생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 방주 짓는 데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노아가 비도 안 오는데, 홍수라는 것도 아마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와서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 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인생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방주를 지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를 어떻게 지어가시겠어요? 저는 이런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젊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때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방주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연습도 반복도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삶을 이래 돌아보면 정말 위기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정말 좌절케 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지으라고 하신 방주를 지어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걸 어떻게 하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새로운 날을 사는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불안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노아처럼 어떻게 이 자기 인생의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잘 지을 수 있었을까? 나중에 비도 새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지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기다림이 두려움의 대상이나 지루함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말씀, 창세기에는 말씀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 생각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결혼하고 그렇게 사람이 된지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이 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딸들, 그들이 예뻐 보임으로 그들과 결혼해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믿음에는 반드시 필요해야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처럼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엘레코스라는 이 단어인데 내적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맞다, 확실하다, 분명하다고 해야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순종으로 이어져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믿고 있다, 이게 내 삶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생활, 겉모양은 만들 수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화처럼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신앙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만 신념은 내 마음속에, 내 삶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념이라는 게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들 많지만 결국 허무한 거예요. 왜? 내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니까, 내가 근거로 하는 것이 흔들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변치 않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이 되어가는 그 삶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얼토당토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비도 오지 않는데, 홍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이루어지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그가 시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야 거기서부터 치료가 돼요. 병원 가면 뭘 하죠? 진단부터 하죠. 우리는 급해서 약 달라 그러는데 이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을 안 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런데, 이건 앞에 말한 1절의 증거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이거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장애물도 나타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조각조각 내버리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아직 못 보았으니까.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보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져야 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내 인생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짓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게 하시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 아니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오늘 그 기도를 할 때 앉아서 그냥 오늘도 문제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방주를 짓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또 근거도 없습니다. 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냥 이것을 내가 믿고, 이걸 호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 믿고 오늘 내 삶이 구체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내 시간이 움직이고 내 물질이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주소서. 그 믿음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항상 넘쳤어요. 계속 부어졌어요. 여러분, 쇠를 깎을 때에 물을 계속 붓는 것을 이렇게 광고를 보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쇠를 깎을 때 엄청난 마찰로 인해서 열이 일어나니까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물을 부어가면서 쇠를 깎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물을 붓지 않으면 쇠를 더 이상 깎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고 돌아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 찬양할 때 참 마음에 공감을 많이 하죠. 젊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의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삶을 돌아보면 그거는 내 힘으로 살아온 건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살아와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내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았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어쩌면 끌어가시기도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마음은요, 지옥입니다. 은혜가 없는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가 보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일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그 속에는 뭐예요? 우리는 어차피 썩을 거예요. 썩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썩을 일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눈이 바뀌어져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어지고 대응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참 이해도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 사람이 우리 악한 건 다 똑같으니까 뭐가 떨어졌냐? 저 사람 속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성질 부리면 저는 이 사람 당 떨어졌구나 생각하듯이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은혜 보충하고 오세요. 은혜 보충하고 오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조롱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해요. 뭐 할 일이 없어서 새벽에 하나님께 온다고 새벽에 가서 아버지 부르고 그렇게 하냐고. 세상의 아버지들도 부모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아버지 부르고 일 있을 때마다 아버지 찾고 뭐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를 조롱 많이 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짓는다고, 배 모양도 뭐 무슨 예술품 짓는 것도 아니고 네모 뚝딱하게 만들어서 저걸 짓고 8식구가 다 달라붙어서 저렇게 하고 있느냐고 조롱도 있고요. 또 시간이 기니까 지루해요. 힘들어요. 나타나는 건 별로 없고 정말 비가 올까? 이런 생각도 의심도 들어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가 보면 첫 번째는 은혜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요. 겸손하다는 것이 저를 낮추고 이 겸손이 아니에요. 어떤 겸손인가 하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 사실들을 내가 믿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뭐라 그랬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존재한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은혜가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지, 나는 피조물이지,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셨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리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은혜가 들어와요. 은혜가 빠진 사람 사명 감당 못합니다. 은혜가 빠진 사람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은혜가 빠진 사람 자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120년은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1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하루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이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족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가요. 무엇에 순종하느냐? 죄에 순종하느냐? 물질에 순종하느냐? 권위에 순종하느냐? 뭐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 중에 어려운 일들이 한 3가지 있다 그러죠? 제가 한 말씀드렸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사람 머리에 핀 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문어의 다리와 손을 구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장가간 아들을 내 편 만드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이거 믿고 있다가 요즘 많이 된통당하고 있어요. 자기도 나중에 자녀들한테 당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가간 아들을 내 편 만들겠다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장가간 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며느리예요. 근데 아들 셋에 며느리 셋, 말 듣겠습니까? 마누라야 내 따라오겠지만은, 요즘 마누라도 안 따라오잖아요. 따라오겠지만, 여러분이 이 8 식구가 생각이 각각 다 달라요. 셈함 야벳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다 연합해서 합쳐서 어떻게 이 방주를 짓는데 그것도 120년간 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졌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방주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조롱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올 때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방향을 바로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들어오면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중요합니다. 세 번째,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것이냐면 이 방주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렇잖아요. 홍수가 쏟아지는데 방주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면, 방주가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튼튼하게 짓고 무슨 방공호처럼 짓고,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것은 방주밖에 없다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방주를 바로 짓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방주를 짓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아름다운 삶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방주는 뭘? 우리에게 유일한 확신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구세주와 주님 되시고 이 주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요 방주 구원 못 받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살겠구나, 방주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 가지고 하지 못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제 삶으로 그 삶을 움직여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것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고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확신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내 인생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셨다.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불안한 미래를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흰 종이에 멋진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노아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가 아름다운 방주로 나중에 돌아보면 만들어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생애와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을 함께 들으십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방주를 짓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믿었던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 붙들지 않고는 내 인생을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주님 외치고 우리가 이 기도에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권속들이 함께 나와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감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를 짓는 것이 유일한 것임을, 유일한 구원임을 믿었던 노아의 삶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그리고 나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며 이것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함께 기도드릴 때에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확신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